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쉬운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이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성령 집회 나오지 않으셨으면 눈 오는 거 못 보실 뻔했죠. 올해 첫눈 여러분 꼭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놀라운 강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나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국가의 불안정함을 우리가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지난 주일 오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마음 깊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아픔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연말과 연초 삶의 깊은 슬픔과 불안정함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성남의 큰 빌딩에 불이 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뉴스 마지막에 보니 그래도 많이 인명이 구조된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정말 피해 없이, 인명 피해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여져서 우리가 그저 잘 되나 보다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면서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순식간에 혼란과 아픔으로 가득 차 버리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꼭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도 않고 기도의 삶도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향해 찾아가며 살면서도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잘 가는 줄 알고 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그때가 왔을 때 다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을 발견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진짜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실한 믿음으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 좋은 믿음의 길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지금 보면 정말 혼란과 아픔으로 가득 차 버린 것 같아 우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125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말씀을 귀로 많이 들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냥 너무 익숙합니다. 실제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아주 특별한 삶으로 채워져 있는데, 첫 번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시작한 지 며칠 안 지났는데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의 근원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의 파동이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중심으로 물의 파동이 다시 모여져요. 그리고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지,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지, 그냥 그렇게 머리로 아는 믿음 생활 말고 바로 내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나 구체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려운 상황 만나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니 당신 어렵고 힘든데 무조건 참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가 분명하면요, 이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다른 이들은 다 떠나도 날 품어주실 분이 계시다. 날 품어주실 분이 그 한 분이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 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시편 기자가 볼 때 예루살렘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산들에 둘러싸여 마치 주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백성을 분명하게 영원토록 감싸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삶은 달라져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버텨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은퇴하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세르비아라는 곳에 한 6개월 정도를 사모님과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괜찮을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막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왜 가세요, 목사님? 왜 굳이 그곳에 왜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목회자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서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아마 그곳을 도우려는 그런 목회자를 좀 모집했던 때가 있었나 봐요. 은퇴하신 분도 괜찮고. 근데 이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은퇴해서 지금 섬기는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곳을 가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그 6개월 넘는 기간을 그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기간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한번 드려본 때가 있었어요. 서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톡으로 아주 짧은, 길게 쓰시는 적이 없으세요. 짧게 톡 하나가 왔는데 그때 써주신 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딱 하나 보내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잘 계시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있어도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듯이 여러분을 감싸주고 계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힘드시죠?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버틸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날 보호해 줄 것 같고 세상의 재물과 지위를 갖추면 아무도 함부로 날 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재물도 사라지고 지위도 힘을 잃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돈과 지위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내가 자녀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믿어지면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날 지금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자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잃은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토록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 아픔을 내가 안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힘으로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까지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죄악된 일에 유혹받아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5편 5절까지 짧은 글입니다. 시편이에요. 근데 이 125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세에 흔들리고 엄청난 외세의 영향력 앞에 놓여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질 수 있는 배경 속에 쓰여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축되고 흔들리기 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3절에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악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인들의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 언약으로 주어진 생명의 땅에 거하는 이들에 대해서 악인들이 막 힘을,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지금 세상의 형편은 악인들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악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근데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언약을 붙잡고 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했으니 그 기도한 대로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그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악인의 권세, 영향 따라 악을 행하는 삶을 멀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악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나라와 이 사회에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큰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해서 이게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듣고 배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 예전에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뭘 배웠을까요?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이거 나눴어. 이거 쉐어해. 나눴어. 딴에게 나쁜 말 하지 마. 좋은 말 해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배운 거. 근데 다 배우셨는데 왜 안 배우신 척해요? 싸우지 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거는 안 배운 것처럼. 나눠 가져. 좋은 거 가졌으면 같이 놀아. 그 좋은 거 좀 같이 좀 하면 좋은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하소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악하고 죄된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롭고 선한 길을 가는 자들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은 겁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런 질문까지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시거나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필립 얀시는 한국에도 왔었죠. 근데 그가 수많은 고통의 현장을 방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곳저곳을 다닐 일이 많은데 유난히 고통의 현장을 많이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듣게 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신 건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그런 질문 앞에서 그저 고통의 현장에 있는 이들과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고 그들의 상황 이해하고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꼭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불의한 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꼭 말해준다고 해요. 이 같은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기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필립 얀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불의하고 죄악된 구조 앞에서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선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몸으로 삶으로 배웁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 걸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는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셨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정말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편법이나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일이 우리 사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 단지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저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질 않아요. 특별한 기도는 뭐냐 하면 더 나아가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길 구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 임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정의가 실현된 이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는 그저 평화, 아유 그냥 좋은 거,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아유 너무 좋다, 이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는 일에 제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인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구하며 평화가 임하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곳곳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 의료 영역에, 교육 영역에, 우리가 일하는, 근로하고 노동하는 모든 조건과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문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구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역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겉으로 손해보고 지금 당장 불이익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직하게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 내세우고 자기 속한 그룹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의 평화가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줬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죄와 악의 현실 가운데서 쉽게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평화를 구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은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을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다니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굽은 길을 가는 자들과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함께 다녀요. 근데 오늘 기도의 마지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실천을 전제해요. 왜곡된 관계,
새롭게 바로 잡아야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주의 뜻대로 바뀔 것을 믿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거나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악한 권세가 힘을 더 얻는 것 같아요. 저편에 붙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올해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몇 살이지 물어보면 25, 30 안 되고 막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 30, 오래 살았다. 네, 그러면서 30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될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시간이 한 달은 될까? 30년에서? 근데 그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너무나 빨리 솔직하게 대답한, 자기는 한 달도 안 될 것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본 한 달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였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었을까? 근데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채워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 겪어도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갈 때 늘 부르는 기도였고 찬양이었어요. 아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악한 자들에게 치이고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고 주님은 나를, 예루살렘을 산들이 둘러싼 것처럼 나를 품어주신다. 정말로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그렇게 힘을 쓰지 마시고 그 기도를 구부러진 이 땅의 관계들이 온전해지기를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을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 혼자 정직하고 선한 일 해도 그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이 정직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분을 보고 선하고 정직한 일을 하는 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연대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화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 이 지역은 바뀌겠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겠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누려야 할 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 프란시스코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 예전에는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알려지기 전에 이 기도에 관한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에 성 프란시스코가 있는 그 방에 문을 두드리는 아주 병세가 아주 깊은 그런 나병 환자, 한센씨 병을 가진 자가 찾아온 거죠. 추운 겨울밤이니까 덜덜 떨면서 밖에 서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에게 부탁하기를 몸을 녹이고 가게만 좀 해달라 간청을 했어요. 성 프란시스코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몸을만 좀 녹이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가 다시 부탁하기를 사흘째 굶어 너무 배가 고프니 빵과 우유를 좀 줄 수 있느냐. 빵과 우유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걸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나. 근데 그가 너무 춥고 늦은 밤이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럼 하룻밤 자고 가십시오. 근데 그 한센씨 병을 앓는 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인용 침대에 제가 너무 지금 몸이 얼어서 그런데 형제님의 체온으로 몸을 좀 녹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부탁이죠. 나병 환자, 한센씨 병을 앓는 자. 근데 이 프란시스코가 고름과 그 병으로 인한 냄새가 가득 찬 그 몸을 자신의 몸으로, 체온으로 녹여주며 함께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란시스코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아주 기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날이 밝았는데 나병 환자, 한센씨 병을 앓는 환자, 옆에 있었던 자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 오히려 향긋한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프란시스코가 고백하기를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인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하면 성도들 안에는 오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나는 뭔가 손해보고 나는 어떤 어려움 다 감내하며 이 일을 해야 하나?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평강이 임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믿음으로 서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